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좀 이제 감사와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시리즈로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바벨탑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창세기를 쭉 보면 초반에 인간의 죄와 악,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반복되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인간이 징계를 받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걸 좀 돌아보자 그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 악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남들에게 악한 짓,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깨끗해. 나는 선해. 이런 생각으로, 일생을 사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보기가,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서 인간의 본질,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았던, 우리가 그 깊이에 있는 내면의 깊은 곳에 나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악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이 창세기 앞부분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부인하고 싶지만,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우리에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만이라는 이 터전에서 우리 악이 자랐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과 별개로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 교만하고 오만했던 생각들이 악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고 과학이 전부지 라고 말하며 살고 있는 그 생각의 그 사고의 뿌리에는 창세기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 역사, 인간의 원 역사였다면 우리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고 오늘은 그 원 역사, 인간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심판, 두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은 노아의 방주로 사람과 인간과 동식물들이 이렇게 멸절되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첫 번째 심판이 있었고 그 뒤로 다시 인간들이 번성하고 많아졌는데 오늘 본문처럼 시나이 평야라는 곳에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한 군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간의 교만함을 보신 거예요.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다시 심판을 주시는데 두 번째 심판은요. 누가 죽고 죽는 그런 죽음의 심판이 아니고 소통을 끊으세요. 언어를 끊어버리십니다. 서로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말이 달라지고 서로 소통할 수 없고 상대방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못하는 자체가 심판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심판 그리고 이제 바벨탑 이 사건을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벨탑을 이야기합니다. 탑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서양의 어떤 문화의 기본에는 그 그리스 신화와 그다음에 성서의 구약, 신구약에 통해서 정신세계가 그 두 가지 문화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에서는 이 바벨탑 그림이라든가 바벨탑에 얽힌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화나 여러 가지 조각이나 여러 가지 미술 분야에서도 성경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오늘 다른 관점에서 바벨탑을 좀 보려고 해요.
바벨탑의 다른 관점을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탑이라는 것은 학설적으로 신학자들이나 여러 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바벨탑이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였고 어떤 모양이었고 어떻게 건축됐고 그것이 어느 정도 높이였고 뭐 이런 어떤 구조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다만 탑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오늘까지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높은 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대 히브리어는요 뜻이 여러 가지예요. 그 말은 하나인데 탑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탑의 단어가, 우리는 탑하면 뜻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는 그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바벨탑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바벨탑에 대한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바벨탑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관점을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던 바벨탑 어떤 그런 것을 잠깐 지워버리고 오늘 설교를 따라오면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탑 이야기하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하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성을 짓습니다. 성을 짓고 이제 탑을 짓고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성읍 그러니까 도시를 짓는 거예요. 도시를 짓는데 이제 살아갈 집도 지어야 되고 이제 탑도 지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한다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없었던 기술이 나와요. 불과 인간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엄청난 기술의 발전, 진화를 합니다. 기술의 진화. 그것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소재를 개발을 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소재를 하나 개발을 하면요 엄청나게 인류가 진화를 해요.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사실 여러분 요새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요 전기 자동차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전기 자동차가 배터리 충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흔하게 우리가 전기차를 보잖아요. 불과 10년 전과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역사를 한꺼번에 바꿔버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화약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제트기라든가 이런 것, 엔진, 로켓, 우리는 로켓 기술을 통해서 달나라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주를 향해서 많은 우주선을 쏘아 보냅니다. 모든 것이 재료, 그리고 어떤 공학에 의해서 인류가 갑자기 엄청나게 발전해요. 거기에 뿌리에는 뭐냐면 소재가 있어요. 없던 재료가 나와서 세상을 바꾸는데, 현대에 가장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현대 사회를 바꾼 것이 뭐냐면 실리콘입니다. 잘 아시죠?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 만드는 그것 때문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대 사회가 만들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재 하나가 만들어지고 찾아지고 그 소재를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인류가 엄청나게 바뀌는데 이 당시에 이 신앙평야에 있는 인류가 소재를 개발을 해요. 그 소재가 뭐냐면 건축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돌과 진흙으로 기원전 우리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한 7,000년 전에 벽돌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다만 그 7,000년에서 10,000년 사이에 나온 벽돌은요 자연 건조였어요. 그러니까 벽돌 형태를 만들고 그냥 햇볕에 말려가지고 그 벽돌을 써서 집을 지었는데 어쨌든 돌과 진흙, 당시에는 대부분의 문명이 돌을
깨서 돌을 정형화시켜서 그것을 쌓아서 집도 짓고 성도 짓고 했던 그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돌이 재질 자체가 강하니까. 그래서 돌 사이사이에 진으로 메꾸고 이게 초기의 인간의 건축이었다면 이 신할평야에 모인 사람들은 거기서 소재를 발전시켜서 돌을 벽돌로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벽돌이라는 것은 흙이잖아요. 돌은 이 다듬기가 어렵지만 흙은 다듬기가 쉬워요. 근데 흙은 다듬기가 쉬운 반면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다듬기 쉬운 흙을 가지고 잘 만든 다음에 그것을 구워가지고 돌만큼 단단하게 만드는 엄청난, 그러니까 돌이라는 소재에서 벽돌이라는 소재로, 인공 소재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진흙, 그 사이사이에 넣는 진흙 대신에 역청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수만 년 전에 정확한 그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수만 년 전에 이 기술은요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고층 건물들을 쌓을 수 있었어요. 더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벽돌을 짓고 역청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2층, 3층, 4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견뎌내지 못해요. 구조적으로 견딜 수 없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의 발전이 세 가지 발전 중에 첫 번째가 소재였다면 두 번째 불을 사용했는데 물론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불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은 불을 가까이 했거든요. 세상의 모든 짐승이 불을 싫어해요. 불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불을 가까이 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데펴 먹기 위해서 불을 사용했어요. 정말 독특합니다.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통틀어서 불을 사용하고 불을 가까이 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됐다고 보기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진화된 동물도, 어떠한 발달된 진화가 많이 된 동물도, 심지어는 원숭이나 뭐 이런 동물들도 불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여튼 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시 신할평야에 불을 사용한 것이 대단한 기술의 발전이었냐면 벽돌을 구울 정도의 불의 온도가 꽤 높아요. 음식을 구워 먹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불로 굽는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항아리를 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흙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이걸 불로 굽는다는 게 조금만 잘못 구우면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렇게 될지, 벽돌을 불로 굽는다는 게 그렇게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을 아주 잘 다뤄야 되고요, 불의 온도도 잘 맞춰야 되고, 적정한 불의 온도까지 이걸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그걸 대량으로, 벽돌을 하나 구울 거 아니잖아요. 대량으로 구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벽돌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초를 전 수만 년 전에 인류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뒤로 벽돌을 굽지 않았어요. 벽돌을 굽지 않았습니다. 언제 다시 굽기 시작했냐면 불과 2000년 전에, 기원전 1세기 정도, 기록상으로 그래요. 로마 사람들이 벽돌을 구웠어요. 로마의 건축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서양사를 연구해 보면요, 로마에는 건축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많아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 로마의 사람들은 콘크리트를 만들었던 사람들, 콘크리트. 로마가 콘크리트를 만들고 벽돌을 구웠어요. 그래서 건축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거 여러분 건축물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큰, 지금 그 국회의사당 같이 그렇게 큰 공간의 건물들을 수천 년 전에 로마에서 건축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로마 사람들이 건축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벽돌을 굽기 시작했지, 사실은 그 전에는 벽돌을 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굽는 기술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 아마 한 10,000년이 넘었을 이 시기, 이 신할평야 수만 년 전에 인류가, 거의 최초의 인류가 벽돌을 구워서
건축을 하고 바벨탑을 쌓던 그 기술이 없어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사라졌던 기술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재생된 겁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들은 로마에서 최초로 벽돌을 부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수만 년 전에 인류가 벽돌을 부었어요. 엄청난 기술이 사장된 거죠. 세 번째 기술의 발전은 당시 그 신화평양에 있던 인간들이 규격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화, 불과 얼마 전,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인류가 산업화하게 된, 빠르게 기술이 발전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그 기본에는 뭐가 있냐면 규격화예요. 규격화. 모든 제품들이 규격화되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빠르게 교체가 되고 이것이 쌓여서 더 큰 것으로 진화될 수 있는 기술의 진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산업은요, 전 세계 모든 산업은 규격화로 인해서 벽을 넘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모든 기술은 그 뿌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는 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술의 방향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이 서로 교류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세상의 모든 기술은 나 혼자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천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그 기본에는 규격화가 필요합니다. 규격화되어 있는 기술에 의해서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 200년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냐면 포드 자동차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아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를 사람이 혼자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뭐 바퀴부터 핸들, 뭐 창문, 뭐 엔진 혼자 다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어떤 걸 했냐면 이 벨트를 만들어서 벨트에 차를 얹어놓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벨트에 얹어놓고 차를 보내면서 사람이 한 자리에 딱 서서 한 가지 일만 계속하는 겁니다. 창문을 다는 거면 창문을 닫고 문짝 다는 거, 그 다음에 엔진을 끼우는 거,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계속해요. 벨트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몇 달이 걸리던 그 작업을 몇 분에, 10분, 20분에 한 대씩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산업혁명인 거예요. 그런 것이 산업혁명이에요. 규격화된 사이즈에 정해진 일을 사람들이 분업화하기 시작한 것. 이런 일들이 현대의 문명을 만드는 토대가 된 겁니다. 지금은 모든 공장과 모든 산업 전반이 다 그런 스타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여전히 무엇인가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거는 이제는 거의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금도 장인 정신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경력이나 어떤 기술이 오랜 시간 숙성되어서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어떤 노하우를 가진 장인들이 많은 곳이 일본 사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 빠르게 변화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퀄리티는 엄청 높죠, 일본이. 그런 것 때문에 현대 사회의 뿌리에는 이 규격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소재 개발, 불의 사용, 그 다음에 구조, 규격화, 이 모든 것이 신화평양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벨탑을 지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악은요, 저절로 내가 마음먹는다고 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술이 받쳐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인류가 발전을 해요.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하면서 그 인간의 잔혹함과 인간의 이런 것들이
그 맞물려서 인간의 탐욕과 어떤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자와 축적이 되고 많은 기술이 축적이 돼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기술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의 어떤 선은 사실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악에는 많은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여간 그래서 이 장족의 기술의 발전이 인류가 행복하고 더 잘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기 위한 쪽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은 악한 쪽으로 이 기술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원자력이 처음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기술입니까? 원자력 에너지 저는 찬반이 있지만 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어쨌든 원자력 발전이 인류에게 엄청난 공헌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원자력이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먼저 폭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술은 양면성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의도로 만들었을지 몰라도 이 사이에는 인간의 악한 의도가 개입되면 인류가 엄청난 정말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리고 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면 집을 많이 짓고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떤 환경들을 잘 만들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탑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 탑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탑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TV나 이런 데서 보면 김일성 동상 수십 미터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버쩍버쩍한 그런 김일성 동상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상이 우리 건축으로 따졌을 때 그것이 북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나요?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었죠? 예, 그냥 보고 엄청난 정말 김일성이라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한테 있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따졌을 때 탑이라든가 건축물, 어떤 조형물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예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그 동상이 그걸 보면 예술적인가요? 대부분 거대 건축물들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나라가 크면 클수록 그 제국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엄청난 어떤 거대한 조형물들을 만들어 놓고 힘을 과시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죠? 예, 피라미드. 여러분 아시잖아요. 피라미드를 통해서 각 왕조들마다 그 왕들의 어떤 절대적 권력을 대대로 사람들한테 알리잖아요. 그래서 탑을 쌓는 이유는 그냥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들 일반 백성들한테 너희들 나한테 까불지 마.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축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대표적으로는 뭐냐면 무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거대 무덤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경주에 가면 왕릉들 있잖아요. 지금 동군릉 아니면 서원릉 다 거기 왕족들의 무덤인데 왕족들 무덤이 요만한가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무덤 자체가 크게 지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진시황의 무덤은요 산만합니다. 작은 산만해요. 거의 피라미드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크기의 왕릉이 진시황의 무덤이에요. 모든 고대 권력자들은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요. 그게 자기 권력의 상징이고 자기의 치적이에요. 치적. 하여간 그래서
재밌는 것은 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벽돌을 지으면서 한 일이 뭐냐면, 더 현대적이고 더 위생적인 그런 집을 짓거나 아니면 사회 복지를 위해서 그런 기술들을 사용한 게 아니고, 권력자들과 탑을 쌓음으로써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그 탑을 쌓은 목적입니다. 이유이고요. 자, 그럼 바벨탑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바벨탑,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바벨탑이라는 이름 자체는 들어봤는데, 이것이 높게 쌓아서 그 탑 끝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높은 건물이 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옛날에 바벨탑이 아무리 높았어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짓고 있는 그런 높은 건축물에 비하면 이 바벨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높은 건물, 높게 탑을 쌓는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께 화를 내실 만한 일인가? 분노하셔서 언어를 흩어버리고 세상 모여있는 인간들 다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벨탑, 높게 쌓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 여기 오늘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과 탑을 짓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신할 평지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신할 평야는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그곳에 모여서 성읍을 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살 집을 짓습니다. 살 집을 짓고는 집만 지은 게 성읍이 도시인데 도시만 지은 게 아니고 탑을 쌓아요. 근데 이 탑이 이제 일반적으로 정통적으로는 신학자들에 따르면 탑이에요. 중앙에 이제 탑을 쌓아서 이제 주변에는 도시가 있고 이제 탑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탑이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대라는 뜻이 있어요. 망대가 뭐냐면, 여러분 그 옛날 여러분 성 아세요? 성? 뭐 동서양을 다 떠나서 모든 성은요 동일합니다. 성벽으로 안과 밖을 분리하고요. 그렇잖아요. 성벽을 높게 쌓아서 두꺼운 벽을, 적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 중간중간에 문을 이렇게 만듭니다. 안과 밖을 이렇게 드나들 수 있게 성벽 사이에 문을 만들고요. 그리고 성벽 위에는 망루가 있어요. 망루. 그래서 보초를 서게끔. 모든 성 구조가 다 그래요. 동서양을 떠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을 건축할 때는요, 양식이 똑같아요.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 보초를 세울 수 있는 망루가 있고, 근데 망대라는 것이 그거예요. 보초 서는 곳. 그러니까 도시를 짓고 탑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벽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나 탑이 아니고 성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자, 성벽이다. 그러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성읍을 짓고 바깥으로 성벽을 쌓는데 그 성벽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신할 평야에 인간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다 그 성읍에 도시에 다 모여 살고 바깥에는 인간이 없었어요. 근데 성벽을 높게 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벽을 쌓는 거는요, 전쟁을 한다거나 적이 있을 때, 적이 나와 전쟁을 하려고 적이 쳐들어오거나 그럴 때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게 성벽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높게 쌓고 두껍게 쌓고 단단하게 쌓아요. 적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벽을 쌓는데, 이 신할 평야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이 쌓은 그 도시 바깥에는 적이 없었어요. 인간이 없었다니까요. 인간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신할 평야 안에 살았고, 바깥에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적이 없는데 왜 성벽을 높게 쌓았을까요? 이 성읍과 탑을, 망대를 쌓아서,
신할평을 짓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높은 성벽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높은 성벽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데, 이 흩어짐도 히브리어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엔 이 흩어짐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많아요. 뭐 부셔짐, 뭐 파괴, 뭐 흩어짐,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흘러감이에요. 흘러감을 막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신할평에서 엄청나게 높은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으면서 우리가 흘러감을 막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신할평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이 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신할평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탑을 쌓아서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대 모여서 하니까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의 있는 곳까지 쌓겠다, 이런 의도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가 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인간들이 모여서 살면서 이 도시를 짓고 살면서 도시 외곽으로 높은 성벽을 쌓고, 이제는 다시는 홍수가 나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죽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성벽을 높게 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어떠한 죄를 짓고 사는가, 이렇게 돌아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인데,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성벽을 쌓는 이 자체가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할평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벨탑, 저는 이제 바벨 망대라고 생각하는데, 바벨이라는 이 성을 도시를 건설했던 그 의도가 뭐냐면, 인간들이 모여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자.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도시가 바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왜 하나님이 그 바벨탑에서 언어를 흐트렸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벨탑을 높게 쌓는 것만이 오직 하나의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다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뭐냐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냐면, 모이면 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모이면 힘이 돼요. 그래서 많이 모이면, 5명이 모이면, 1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모이면, 몇만 명이 모이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모인 교회하고 몇만 명이 모인 교회하고 힘이 달라요. 이 말 한마디에 따른 영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모이면 힘이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이면 힘을 갖게 되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공평한 힘이 아니에요. 모이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힘을 갖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많이 모여서 힘을 갖는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엄청난 노동력이 집약이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집약이 됐을 때 권력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사람이 모이면 엄청난 노동력이 집약되기 때문에 군대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힘을 축적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모여 살기를 희망하는, 도시화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것보다 도시에 모여서 사는 것이 왜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냐면, 도시에 모이면 내가 힘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도시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위로 올라서기만 하면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 속에 살고 싶어 합니다. 권력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물론 도태돼서 노동자가 서민 계층이 되면 사는 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서 내가 그 속에서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겠다. 사람들을 이렇게 내 어떤 권력 밑에 두고 어떤 내가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고 싶다, 살아보겠다, 이런 욕망들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 바벨탑에서 심판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의 도시, 바벨 도시를 보면서 분노하셔서 내리신 심판은 뭐냐면 언어를 흐트러 놓으신 건데, 이 두 번째 심판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재밌는 것, 좀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나?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힘을 축적하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러 놓으시니까 그때서야 온 지구로 흩어집니다. 온 지구, 북극, 남극을 제외한 온 지구에 인간이 흩어지면서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유 문화를 만들고 그곳에서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런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노아의 때만 해도 심판해서 그 죄값을 인간에게 치르게 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부터는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의 그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물론 심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요,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으면 그 죄를 반드시 다시 반복하고 더 악랄하고 더 지능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뇌가 희한하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요, 죄값을 다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가해자가 저지른 죄를 피해자가 그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치러야 될 것을 대신 자기가 감당하겠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심판을 통해서 인간은 그때 말이 나뉘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말이 나뉘어져 있어요. 많은 나라와 국가와 언어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생각이 서로 소통하지 않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소통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전쟁이 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와 어떤 권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최근에는 종교적인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내전이라 해서 어떤 한 나라 안에서 말이나 이런 것이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권력을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내전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이제 극히 부분적인 문제고,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말이 다른 나라끼리 싸웠어요. 말이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걸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소통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 심판의 결과 인간은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단 한순간도 전쟁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언어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그 불통, 그러니까 소통의 반대가 불통인데, 불통 자체가 심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외국인들,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들을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다른 문화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최근에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많이 그렇게 세계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이질감과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통 자체가 인간이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이 인간을 전쟁으로 죽이고 하는 그런 어떤 뿌리에 어떤 불통 자체에서 오는 심판, 이것이 기본적으로 뿌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과 노동력으로 힘을 축적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술과 노동력으로 뭘 축적하냐면 힘을 축적해요. 기술과 노동력으로 복지와 사랑과 이런 것을 쌓는 것이 아니고, 기술과 노동력을 축적으로 어떤 권력과 힘을 축적하는데, 이 힘이 어떤 것을 만드냐면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는 세상. 과거에는 농경사회나 아니면 이런 데서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농사에 지장이 많았잖아요. 가축을 키우거나 이럴 때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병이 돌면 가축들이 떼죽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자연이 돕지 않으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배 타고 나가는데 풍랑 만나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대자연의 엄청난 그 파워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신에 대한 동경이나 신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술과 노동력이 집착되면서 과학이 발전되면서 신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과학을 기초로, 과학에 기대어서 충분히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과학에 기대어서 인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존재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여러분, 이게 바벨탑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바벨탑에 그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인류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나 생각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든 기술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과학기술은 나를 충분히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의학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해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이게 다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지만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생각하는 인간들의 기본적인 생각들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제3의 심판이 곧 우리에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하나님 없음에 대한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드리실 거예요. 반드시 들여다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죄악된 모습을 들여다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모여서 살고 기술을 축적하고 노동력을 축적하는 이 대안, 신 없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를 의지해서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과 노동력인데, 기술은요 반드시 위험성이 따릅니다. 세상의 모든 기술은 위험성이 따라요. 리스크가 없는 기술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표적으로요, 우린 화약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건데, 그 화약이라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총알이 만들어지고 대포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그 화약 때문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전기 엄청나게 좋지만 전기 때문에 인간이 엄청나게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 이건 제가 일일이 전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걸 제가 괜히 얘기했거든요. 전기는 너무 많은 이익과 불이익이 함께 공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과학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그래서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컴퓨터로 다 제어되지만 컴퓨터가 멈추거나 컴퓨터가 오류가 나는 순간 우리 인류도 멈춥니다. 똑같아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전기가 좋지만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모든 에너지는 전기를 만드는 데 다 쓰잖아요. 석유도 석탄도 원자력도 다 전기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전기의 소모가 전기 소비하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개인이 여러분 전기 없이 못 삽니다. 전기 없이 못 살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고갈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원을 고갈하면서 여러분 기술이 발전돼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구가 얼마나 오염되는지 아시잖아요. 지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구는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요 반드시 위험이 있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수많은 오염물질과 폐기물들이 쌓여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기술을 발전했던 인간들의 오만함과 오류와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100년 뒤, 500년 뒤, 1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요 우리가 쓰고 버린 폐기물과 오염물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술을 누리겠다고 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폐기물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자손들이 그 폐기물 덩어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력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권이 핍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싼 노동력을 가지고 그 싸게 적은 돈을 주고 노동력을 모아서 공장을 돌려요.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은 무한대로 찍어내잖아요. 이거는 무한대로 찍어낸 것을 다시 노동자에게 비싸게 팔아요. 이게 반복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눈물이에요. 자본주의의 아픔입니다. 자본주의는요, 인간이 자본을 생산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는데 싼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무한대로 뽑아져 나오고 있는 그 제품을 비싸게 사주는, 소비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인간이. 그럼 그 사이에서 마진은 어떻게 되죠? 마진은, 자본가라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독식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아픔이고, 이게 허와 실입니다. 자본주의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이라는 것은 도시화되고 노동력이 많아지고 한 도시에 1000만 명이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세상은요, 세상 골고루 흩어져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복원하고 잘 지키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이게 좋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더 이상 그 자연의 그 모습은 사라져가고 인간이 만든 구조물, 건축물들로만 채워나가는 그런 세상, 그런 도시 속에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병들어가는 이유는요, 편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편리합니다. 도시가 편리하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 함께 숨쉬지 않으면 인간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연과 함께 만들고 자연과 더불어 살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살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점점 인간이 만들어놓은 감옥, 인간이 만들어놓은 도시, 인간이 만들어놓은 바벨, 이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충분히 우리끼리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과 오만으로 끊임없이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지만 끊임없이 지구를 파괴하고 자원을 훼손시키고 인간의 미래를 갉아먹으면서 인간의 미래를 파괴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스라엘 역사를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